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종이 말씀을 선포할 텐데 오늘은 금명이 말씀이 나가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 아버지 그 마음에 은혜로운 금명이 나타나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동서독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것은 동서독 교회의 역할이 컸음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 뒤에 잘 들립니다. 1989년 5월에 동독이 붕괴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동독의 라이프치히시의 니콜라이 교회가 매 월요일마다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서독의 교회가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9월 4일 예배 후에 교인들과 반체제 이사들 70명이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9월 18일 동독의 니콜라이의 보넨볼그 목사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저항주의 시위를 선언하고부터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7일 후에 9월 25일 밤에 5,000명에서 6,000명의 교인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정리만을 했습니다. 7일 이후에 10월 2일 밤에 2만 명이 예배 후에 평화행진을 했습니다. 7일 후에 10월 9일 월요일 모든 교회가 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상점문은 모두 다 닫았습니다. 의사들이 병원 입원실을 비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집 문을 열어놓고 피난처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공산당원이 니콜라이 교회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발코니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공산당원들도 설교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5만 명이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이 천안문 사건처럼 평화한 자는 발표해서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독 정치국원인 에곤 트렌스가 라이프치히에 와서 명령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호네커 서기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슬로건을 보려면 We are the people, 우리는 백성이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약 한 달 후에 11월 7일 날 2만 3천 명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내무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11월 8일 3만 3천 명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정치국원들이 사임을 했습니다. 3일 이후에 11월 11일 50만에서 100만 명이 시위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라이프치히 거리에 무슨 슬로건이 붙었냐면 We thank you church, 교회여 우리는 당신들에게 감사하다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이 기독교의 복음과 사랑의 운동이 동서독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독일을 통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아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초기의 교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시에서 두 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시와 땅의 도시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두 도시 이야기 시간 개념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도시는 영혼으로 설명을 하고 땅의 도시는 시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땅의 도시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도시와 이 땅에서 만나게 되겠느냐, 시간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이 땅에서 체험하겠냐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고 감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이 되어 이 땅의 세계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영원에서 시간의 세계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신학을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니라. 이 말씀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안에 빛이라.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태생으로 유니언 신학대 교수요 하버드의 교수하는 톨티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어거스틴은 시간 개념을 이용해서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고서,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우리의 희대 속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는 더 이상 없고 미래는 아직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현재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티리는 영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때를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영원한 현재는 하늘의 도시가 땅의 도시에 임재하는 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에서 시간의 세계에 오시는 때이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현재는 가난이 있는 곳에 풍요로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도래하는 때이고, 억압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게 되는 때이고, 지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때이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때이며, 성실이 있는 곳에 상실이 있는 곳에 회복이 오게 되는 때이며, 하나님 나라와 의의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서는 보면은 예수님은 목회 사역을 위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셨다.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셨다고. 둘째,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세 번째, 능력 사역으로 기적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나갔는데,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 다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치유하신 것은 세 가지 특수한 것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은 영적 치유를 말하고, 간질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정신적인 치유를 말하고,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육적 치유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적 분야의 치유를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데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현재를 만나는 때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치유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더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정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시에 나타난 예수님의 한 나라 확정 방법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있는 지역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감동하랍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두루 돌아다녔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두 번째,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삼중 치유 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능력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는 비탄의 포로된 자요, 죄의 포로된 자요, 악한 세력의 포로된 자요, 정력의 포로된 자요, 전쟁의 포로된 자요, 경제적으로 포로된 자요, 질병의 포로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눈먼 자는 육체적으로 눈먼 자들과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눈먼 자들을 치유하셔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영적 눈먼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눌린 자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눌린 자들을 내적 치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영원한 현재와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메시아가 오신 때를 의미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탁한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위탁하는 말씀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위탁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를 선교 지역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온 세계에 선교 나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회를 통해서 예장회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할 일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자도 말씀을 전하고 꿈에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장년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마친 뒤에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자들이 영원한 현재와의 체험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현재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시대가 시작되는 연결 어구가 있는데 1절에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선거하는 분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to do 가르치시며 to teach 시작하부터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사복음서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행하신 일은 예수님의 능력사역 즉 치유, 축기, 사람을 살리시는 등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현재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죽으신 것, 원하신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은 성령 임재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리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서 남에서 간질병이 된 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은가로는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안진바이가 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영원한 현재와의 만남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시아틀의 성공의 성누가교회 데니스 베네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은사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베네트의 부흥운동은 9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9시라는 그 글에 쓰여 있는데 아침 9시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서 아침 9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때를 말합니다. 은사주의 부흥운동은 1960년 4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벤나이스에 있는 성마가 성공교회의 데니스 베네트 신부가 성공회로 목사람하고 신부라고 하죠. 회중들에게 방언 해석을 고백함부터 시작합니다. 방언을 사모하는 베네트가 혀는 경쾌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5분 동안 방언을 했습니다. 그는 방언을 하면서 참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목회 생활의 외마련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네트는 1960년 4월 3일 1, 2, 3부 주일 예배 때 방언을 체험했다는 것을 모두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더니 교회가 방언을 거부하는 자들이 항의 때문에 2,600명의 교인들에게 사임을 공부하고 7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나왔습니다. 베네트는 시아틀에 성도가 성공회로 부임했는데 시아틀 지방 성공회 주변은 성도와 교회를 교인들이 없어서 폐쇄하려고 했는데 성도가 성공해서 3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받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베네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웃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30일 목회자들이 기도하다가 일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다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치유 연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베네트는 후두암에 걸린 친구에게 수술을 받기 전에 기도해 주더니 의사가 I don't understand. It's strange. 나는 이해 못하겠다. 너무 이상하다. 후두암이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도로시 여성도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엉덩이 뼈가 부러지게 되었는데 베네트와 교원들이 안수기도 한 결과 그는 완전히 그녀는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의 목병도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로 고쳐주었습니다.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오순절 교단의 초청을 받아 집회를 인도하고 성령의 불의 역사, 자유한 기쁨의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전능자가 하늘의 보좌에서 땅과 하늘의 무수한 물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찬양과 영광을 받는 그 하늘 아래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네트가 부임한 후 이 작은 교회를 문 닫으려는 장면은 10년 후에 2,000명이 넘는 교회를 성장하여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언, 방언토역, 치유, 예언, 기적 등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요일마다 집회마다 75명에서 200명의 티네이저들이 어린아이들이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금요 예배의 시작이 되었어도 한국에서도 금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학생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뉴맨이라는 명칭으로 또 사람당과 어부들, 퓨처스맨이라는 학생 그룹을 조직해가지고 시간대에 타도시에 100여 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를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보험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960년 8월 15일 타임즈는 베네트 신부의 LA 성마가 교회에 방문했다는 소리와 하고 시아틀의 성부가 교회에 관한 사건을 3페이지에 상세히 보도해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베네트 목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은사 카리스마 운동과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치유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출혈병, 신장결석, 맹장, 휘경막, 후두암, 유방암, 관절염 등이 치료되는 많은 치유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떠났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네트는 가미교, 침례교, 페이커, 루터교, 개혁교단, 장로교는 많은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평신들을 위한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60년대 후반부부터 70년대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성교단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은사운동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급속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세계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와 다른 많은 교단과 가톨릭교회에서도 오순절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트를 통해 성령의 은사운동이 기성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능력사역으로 말씀이 전환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사리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로 하고 또 신오순절 네오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라고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서 30분 만에 다 설교를 끝내라고 하는데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베네트의 은사운동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사용하시고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사용하신 것과 같은 패턴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사역을 말씀을 증언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우리 예자면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사역으로 말씀을 전언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브라운스빌 교회, 우리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브라운스빌 청소년들의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스빌 교회 10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중기적 때문에 참 주사파 때문에 주일학교 방별운동을 시작해가 거의 주일학교가 한그릇이 되어가지만은 그거 영향할 거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스빌 교회 10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바르게 가던 그곳 청소년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을 위한 목요반에 또 금요반에 경배와 찬양 예배가 1995년에 100명으로 시작한 것이 1998년 3년 만에 900명의 청소년들이 800명의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년 만에 800명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교실에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국회 계양대 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0대들이 강남 앞으로 몰려와서 담배, 콘돔, 마리화나 봉지, 각종 마약, 복근, 예가 CD, 이상한 글을 새겨진 티셔츠들을 잡다한 청소년 세대의 우상들을 큰 드론통이 가득 차도록 다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지방 경찰서장은 브라운스빌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하는 말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이러한 복음적인 집회만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감사해서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경찰서장의 딸도 브라운스빌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담당 목사인 리차드 크리스코 목사는 청소년 성교와 교육 전략은 너무나 감동적인데 크리스코 목사는 학생들을 위해 13주간의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제자 훈련 3가지를 했는데 청소년 운동은 간단히 할 것, 실질적인 것, 영적인 것 3가지를 제시했는데 제자 훈련 지도자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한 것은 선생님들은 간단히 하고 실질적이고 영적인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을 것. 둘째, 일주에 성경 한 절을 암기할 것. 셋째, 한 주에 한 사람에게 전도할 것. 3가지 하면 더 말합니다.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을 것. 둘째, 일주에 성경 한 절을 암기할 것. 셋째, 일주에 한 사람에게 전도할 것. 크리스코 목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진동하든지 쓰러지든지 방황하든지 모두 다 좋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자네들을 유혹하면 어떻게 그들과 사탄과 싸우겠느냐. 사탄 앞에서 진동하고 있으면 사탄이 도망갈까? 아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 쓰러져서 죽은 척하고 있으면 사단이 자네들을 가만둘까? 절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던 말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하더라도 무기력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란 말이야. 크리스코 목사는 성령의 건강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 증거를 위해 사용할 것을 강조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가만히 보니까 암기한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참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탈의장에서도 체육관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식당에서 이런 성경 내용과 암기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성경 말씀 자체가 권능이니까 학생들이 교회에 오기를 시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친구 중 많은 사람들이 부흥 집회에 참석해 구원을 받게 되고 크리스 목사가 학생들에게 한 말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몇 분 동안 설교를 했죠? 30분이요. 30분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아무리 깔끔한 프로그램, 깔끔한 설교, 모든 것을 깔끔한 충격을 주어도 티네이저들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분 주일학교 지금 이끌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방법은, 한 교회가 앞으로 희망 있는 방법은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촉하는 길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고 영원한 현재와의 체험을 통해 표적과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교환교수로 갔을 때에 정광록 목사님이 이제 150명 교인인데 사표서를 하고 11명의 학생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해지기보다는 우리 부흥회, 일 부흥회하고 해줍시다. 누구를 강사로 초청하느냐? 누구는 워싱턴 교환교수는 여목사님을 초청합시다. 그래서 150명 되는 교회 가니까 85명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설교 끝나고 왜 했는지 저는 교회 목회 경험도 없는데 불치의 환자 나오세요. 제가 말하고 깜짝 놀랐어요. 불치의 환자 나오세요. 내가 기도하고 고친 병, 고친 벽수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3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오래 기도하면 능력 없다 그럴까 짧게 기도하고는 주무세요. 했더니 3주가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한 번 더 오시라고 교인들이 난리 났다고. 그래서 또 한 달 후에 그 교회 정광목사님 교회 집회하러 갔더니 7명이 와가 있어요. 2명이 일어서서 울면서 하는 소리가, 미국 시아틀에 와서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박살났는데 수술을 했는데 하루 2시간 이상 진정제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데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을 오신다 그래서, 그래 이름을 보니까 예영수 목사, 예태 목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예태 목사 형님이니까 더 유명하니까. 그리고 성도 예수님 예자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꼭 했더니 왜 왔어요 하니까 교통사고 난 이 양반이 저한테 기도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치유됐어요. 의사가 수술 다 했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머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국 나와가 억울해서 한국에 서울에 큰 식당을 하는데 시아틀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교통사고 나서 머리 깨진 사람 다 불러왔어요. 그래 7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기도 다 해주었어요. 여기서 깨우친 것은 제가 말씀 선포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하면 주님 한 사람이라도 35명이 치유받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한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그 후로는 숫자가 크게 전부가 다 기도받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강하게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7명 가정이 왔는데 부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광 목사님이 사표한다고 끝까지 교회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하고 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우리 예장년 지금부터 말씀 선포합시다. 아멘. 기도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침으로써 말씀을 증언합시다. 아멘. 그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인정하게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듣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 이 시간 아버지 은혜 받고 권능의 말씀이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